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6장의 이 말씀은 참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 26장을 정말로 기억하고 그 마음에 되새겼으면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절 이후서부터 사실 이 가장 마지막까지의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되면 내리실 벌과 징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한 3배 정도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유는 3배의 그러한 징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다 몰아넣고 나서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 앞에 13절까지밖에 없지만 이 13절의 말씀의 그러한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 누리는 그러한 그 은혜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목적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까지로 해서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하고 기업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정복 전쟁이 딱 끝나고 나자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사기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던 것 같이 참 안타까운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고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홀라당 다 까먹습니다. 왜 까먹었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딱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가서 오히려 어떤 법을 따라서 살아갔냐 하면 가나안의 법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의 법을 따라야지. 왜 그들이 가나안의 법을 따라서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그들이 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앞에 4가지의 복은 3가지는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물질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추수라든가 뭐 자녀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복들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복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사는데 무엇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 땅에 여러 우상을 섬겨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로 다 대표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알은 어떠한 신이냐면 이 번개신입니다. 비와 우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비를 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 비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그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따라서 바알이 복을 준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 삶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아세라는 어떠한 신일까요? 이게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러한 다산의 신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아세라를 섬겨야 된대. 이 아세라의 그러한 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가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녀를 낳는 그러한 신으로서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26장 말씀 보게 되면 복은 누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복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며 누가 그 복을 주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러한 문화를 따라가야 하지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이 그러한 복들을 받는 그러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을 어디 가서 찾을 수밖에 없냐면 세상에 가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맞았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을 따라서 복받겠다라고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그 징계를 당하였던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참된 복은 내가 주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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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5번씩이나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은 참 뿌리 깊은 그러한 죄악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하게 될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무슨 무슨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거스른 잘못으로 나를 거스른 잘못은 누가 범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범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죄악뿐만 아니라 또 무슨 죄악도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조상의 죄악도 말씀하시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저도 딸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저를 닮습니다. 그렇죠? 생김도 닮습니다. 근데 생김만 닮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닮을까요? 우리의 습성,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까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죄 가운데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은 죄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게 되죠. 자기의 죄악들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뿌리 깊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것을 회개의 그러한 모습에서 그 요구하시는 세 가지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41절 우리 앞부분 말씀 보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들이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는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들이 끌려간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끌려간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행하였던 죄악 때문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가셔서 징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회개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죄가 아닌데요?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처음에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라는 그러한 인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죄악을 이야기보다는 아담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까? 하와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또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하와는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뱀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인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공통된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에 참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읽게 되어지지만, 오늘 이것은 그 시내산 밑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정말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저는 이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37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참 치욕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팝송에서도 바벨론 물가에서 뭐 했던 그러한 곡이죠. 우리 시편 137편 말씀, 우리 1절, 우리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어서 슬픔에 빠져서 그 바벨론 강변에 앉아 그 붙잡혀간 그 바벨론의 그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바벨론의 정복자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져다가 무엇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 앞에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욕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마루뚝보다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놀리죠. 모욕하죠.
모멸하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러한 창피와 모욕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당신이 약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은 당신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결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 붙잡혀온 이들에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추악한 죄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그 죄를 직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로 그 땅에서 회복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직면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내가 나 자신의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추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 나의 부끄럽고 추악한 죄를 직면하여서 마음이 아파서 어찌하오리이까 회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시작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다시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맺는가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더 이상 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회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는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는 다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다 할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나는 할례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할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던 것 같이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 또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우리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 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도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30장은 이 레위기 말씀과 같이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인데,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할례만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의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것이에요. 이전의 아브라함은 죽었다라는 그러한 표시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서 태어난 그러한 자손들은 새로운 백성들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곡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풍성한 추수를 얻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겸손해진 자들만이 이것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겸손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25절과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회개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전의 내 모습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이전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잘 살아납니까? 그렇죠? 근데 회개한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그 회개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41절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무엇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 41절 한번 뒤에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심지어 어디까지 그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고난받는 그러한 형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참 이것은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은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과 열왕기의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열왕기의 말씀과 이 역대기의 말씀, 그리고 사무엘의 말씀도, 열왕기 사무엘의 말씀과 이 역대기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거의 반복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씩이나 기록하실까요? 기록하시는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록하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으로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나서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멸망했지? 하나님은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역대기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역대기의 말씀,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게 해방되어지고 난 것으로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의 멸망의 그러한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역대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역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왜 여러 가지로 근심이 쌓이고 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참 힘들까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고난에도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하루하루의 그러한 삶과 성도의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헛되이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하여서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 구원을 무엇으로 써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언약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반복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억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삭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 땅을 기억하겠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땅입니다. 왜 그런데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다 이 땅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제가 여러 번 찾아봤으니까 그 말씀 찾지 않고요. 우리 이삭에게 주셨던 우리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창세기 우리 12장 1절, 2절, 3절은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창세기 26장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삭에게 주시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26장 2절,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거기다 한마디도 아예 붙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은 잘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이 우물 싸움 하는 때거든요. 이때가. 그리고 이 흉년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줍니다. 우리 28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 15, 14,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여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또 누구에게 주십니까? 야곱에게 주세요. 지금 야곱은 어디 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야곱은 지금 두렵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 언약은 누구에게 주셨던 그러한 언약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은 그들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성경에 참 은혜가 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출애굽기의 그 구원의 시작도 기억하다로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또 이제 뒤에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실 그들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그러한 말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게 붙잡혀 갔을 때, 물론 지금은 시내산 밑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막상 붙잡혀 갖고 이런 얘기하시게 되면 잘 들리지도 않아요.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있을 때 붙잡혀 갔지만 그러나 기억해.
내가 너희를 내버린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아주 멸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를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독수리의 품에 안은 것 같이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44절 가장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아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예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 예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고 근데 예정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예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왜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야.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범죄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근데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해주는 한 가지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증명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한번 2000년에 한번 역사를 한번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구원이 유효하며 또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그들이 이 죄에 대하여서 범죄한 그 죄에 대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십시오. 사랑함으로 지키세요. 이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 안에서 복되게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26장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낙심될 때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날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걸고 당신을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회복할지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신기하시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도구를 우리라고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두렵고 슬플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그러한 주권을 헐포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두고 온전히 당신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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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이미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오늘도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백성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